같이 우리 믿음의 고백을 하나님께 이름으로 말씀 앞에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나를 사랑하신다. 하나님은 내 인생의 크고 비밀한 계획을 가지고 계신다. 하나님은 오늘도 나와 동행하셔서 그 계획을 이루어 주신다. 아멘. 그렇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사도 바울은 성도의 정체성을 그리스도의 향기라는 표현으로 설명을 하였습니다.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마치시고 승천하신 이후에 이 땅에 있는 어떤 사람도 예수님을 얼굴 대 얼굴로 보고 믿은 사람은 없고요, 오직 먼저 믿은 예수님을 믿은 사람들을 보고서 예수를 믿게 됩니다. 그리고 이런 과정에서 성도들은 자기가 원하지 않던 원하든 간에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내가 알고는 예수님의 향기처럼 증거하는 사람이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는 세상에는 굉장히 다양한 향기들이 존재합니다. 그리고 어떤 향기는 그 향기가 너무 향기로워서 향기가 있는 곳으로 사람을 끌어당기기도 하고요, 또 어떤 향기는 그 향기가 너무 우리에게 불편함을 끼쳐서 향기로부터 도망치게 만들기도 합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예수님을 똑같이 믿는 것 같지만 어떤 사람은 내가 믿는 예수님에게 사람들을 끌어오게 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또 어떤 사람은 내가 믿기 때문에 누군가가 예수님께 못 오게 만드는 그런 사람도 존재한다는 것입니다. 그런 점에서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있는가가 중요한 게 아니라 어떻게 믿고 있는가가 진짜로 중요합니다. 누군가를 그리스도에게 인도할 수 있을 만큼 믿고 있는가, 아니면 내가 믿기 때문에 누군가가 그리스도에게 다가오지 못하게 만드는 그렇게 믿고 있는가를 한번 점검해 볼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저는 주신 말씀을 통하여서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에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그의 삶에서 마땅히 풍겨져야 되는 하나님의 향기가 있다면 그것이 어떤 것인지에 대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솔로몬은 여자와 남자의 대조를 시작으로 하여 오늘 본문의 지혜를 소개하는데, 특별히 어떤 삶을 추구해야되는가에 대해서 이렇게 교훈을 합니다. 16절, 유덕한 여자는 존용을 얻고 근면한 남자는 재물을 얻느니라. 유덕한 여자의 문자적인 뜻은요, 덕을 베푸는 여자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덕을 베푸는 여자는 존용, 즉 존경을 얻게 되고, 유덕한 여자와 대꾸를 이루는 반대 쪽에 있는 근면한 남자는 재물을 얻는다, 이렇게 번역이 되어 있는데, 문자적으로 근면한 남자에 대한 정확한 번역은 힘세고 난폭한 남자입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영어 성경은 힘세고 난폭한 남자가 재물을 얻는다, 이렇게 번역을 합니다. 주목할 것은 유덕한 여자나 근면한 남자나 다 얻는 것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성경에 얻다라고 번역된 단어의 정확한 번역은요, 추구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문자적으로 다시 번역을 하면 이렇게 번역을 할 수 있습니다. 덕스러운 여자는 존경스러운 삶을 추구하고 난폭한 남자는 재물을 추구한다. 솔로몬이 덕을 추구하는 사람을 여자로 묘사를 하고요, 재물을 추구하는 사람을 남자로 묘사하는 데는 그만한 이유가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덕을 추구하여서 은혜를 베푸는 사람들이 대부분 어떤 삶을 삶는가? 부드러운 삶을 살고 온유한 삶을 삽니다. 이게 여성성이죠. 그러니까 덕을 추구하는 사람은 여성적인 삶의 방식을 취하게 되고, 상대적으로 재물을 취하는 사람은 누군가의 것을 뺏어와야 내가 더 부유하게 되다 보니까 아무래도 거칠어집니다. 아무래도 난폭해지기 때문에 남성성이 강조가 되는 것이지, 모든 여자가 덕을 추구하는 것도 아니고요, 모든 남자가 재물만 추구하는 것은 아닙니다. 강조점이 그렇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본문에서 배우게 되는 첫 번째로 하나님의 향기가 나는 사람의 특징이 있다면 덕을 베푸는 존경스러운 삶을 추구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향기가 나는 사람들은 재물을 추구하는 사람이 아니라 덕을 베푸는 존경스러운 삶을 추구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성경에 유덕하다라고 번역된 단어는요, 은혜를 베풀다는 뜻에서 나왔습니다. 당연히 누군가가 존경스러운 삶을 추구한다면 그는 뭐를 해야 되는가? 은혜를 베푸는 삶을 살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하나님께서 기대하시는 성도의 가장 근본적인 삶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삶이라고 했고,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삶에서 가장 기본 중에 기본이 존경받는 거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존경받지 못하는 사람이 믿는 하나님은 절대로 영광스럽지 않지만, 존경받는 사람이 믿는 하나님은 존경스럽습니다. 존경받는 아빠가 믿는 하나님은 아들이 믿기에 참 쉬워지고요, 존경받는 엄마가 믿는 하나님은 딸이 믿기에는 참 쉬워지게 됩니다. 그게 바로 하나님께 영광이 된다는 것입니다. 근본적인 관점에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은혜를 베푸시는 것도 목적은 하나입니다.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라고요. 그리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 위해서 받는 은혜는 근본적으로 어떤 성격을 가질 수밖에 없는가? 베풀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에게 그 은혜를 흘려보냄으로 그들에게 존경을 받고, 이렇게 존경받음으로 우리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그분의 백성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그 은혜가 주변 사람들에게 베풀어지기를 기대하신다는 사실을 가장 강조하는 영역이 하나가 있습니다. 바로 추수의 영역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가나안 땅을 주십니다. 그리고 이 약속의 땅에, 가나안 땅에 이스라엘이 정착을 해서 추수를 하게 되면
그들이 반드시 해야 되는 행위가 있다라고 말을 합니다. 성경이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신명기 24장 21절로 22절입니다. 내가 내 포도원에 포도를 딴 후에 그 남은 것을 다시 따지 말고 객과 고아와 과부를 위하여 남겨두라. 너는 애굽 땅에서 종되었던 것을 기억하라. 이러므로 내가 내게 이 일을 행하라 명령하노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 가나안 땅을 주시고 그들이 그곳에서 이제 경작을 합니다. 그래서 누구는 농장을 할 거고 누구는 밭을 이룰 건데 어쨌든 어떤 형태로든지 간에 과일을 거둘 때에도 짝대기로 따지는 못합니다. 그러니까 손이 닿고 어느 정도 규모까지는 딸 수 있지만 그 이상의 것은 손대지 말라고 말씀하시고, 밭에서 거둘 때에도 모퉁이까지는 거둘 수 있지만 모퉁이 안에 있는 영역은 못 거두게 합니다. 남겨두라고 말씀하세요. 왜 남겨둬야 되는가? 고아와 과부와 나그네가 그것을 가져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럼 도대체 왜 이렇게 해야 되는가? 하나 이렇게 말씀하세요. 너희가 애굽 땅에서 종되었던 것을 기억하기 때문이다. 무슨 말인가 하면 이스라엘이 처음부터 그 땅에 가나안 땅에 살아서 처음부터 그들의 농작물을 먹은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들도 한때는 애굽에서 종살이를 하는 가난한 자들이었고 나그네였고 그리고 절박한 사람들이었다는 거예요. 근데 그들에게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어서 오늘의 너희가 되었다면 과거의 너희와 같은 삶을 살고 있는 자들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그것이 마땅하다고. 은혜 받았다는 고백이 있는 사람에게 가장 마땅한 고백은 무엇인가? 은혜를 베푸는 것이 당연해야만 한다. 그런 점에서 하나님의 은혜는요, 특권인 동시에 의무입니다. 왜 특권입니까?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그 은혜를 받은 거예요. 굉장히 많은 사람들 오해를 합니다. 내가 굉장히 열심히 살아서, 내가 성실해서, 내가 정직해서 은혜를 받았다고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에요. 진짜 본질은 하나님의 자녀이니까 하나님이 은혜 베푸시는 거예요. 엄밀히 말하면 이 땅에 우리보다 더 성실한 사람 많지 않습니까? 우리보다 더 정직한 사람 많은데 왜 내가 그 은혜를 받을까요? 특권이 있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그 은혜를 받아요. 동시에 하나님의 은혜는 의무예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나한테 그 은혜 주실 때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받았다면 이 자녀는 뭐를 기억해야 되는가? 하나님의 영광을 기억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때 하나님께 어떻게 하면 영광이 될까를 생각을 하고 은혜를 받아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되는 방식은 언제나 존경스러운 삶입니다. 이 존경스러운 삶은 은혜를 흘려보내는 유덕한 삶의 고백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유덕한 삶을 사는, 은혜를 베푸는 사람은 반드시 존경을 받고 이 존경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도 산상설교 안에서요, 제자들이 마땅히 살아야 되는 삶에 대해서도 이렇게 말씀하시는 부분을 보여줍니다. 마태복음 5장 16절입니다.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예수님의 성도들이 어떤 사람이라 말을 하는가? 세상의 빛을 비추는 사람들이래요. 세상을 향하여 빛을 비춥니다. 이 오해를 하면 안 되는 것이, 성도가 빛이기 때문에 성도 안에 빛을 가지고 세상에 비추는가? 그런 뜻이 아닙니다. 엄밀히 말하면 성도는 빛이 아닙니다. 제가 이렇게 말씀드린 이유가 있죠. 요한복음에 보면 빛은 예수님이십니다. 빛이 세상에 오셨다. 예수님은 빛이에요. 그럼 세상은 누구입니까? 사람의 공동체입니다. 사람이 세상이에요. 근데 이 세상은 어둠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본래 사람은 빛이 없었습니다. 어둠인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가지고 어둠에 있는 누군가를 빛 가운데로 불러내십니다. 이게 교회의 고백이에요. 그들 중에 있는 우리를 불러내셔서 교회가 되게 하시고 성도가 되게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빛은 아닌데 빛 안에 거하게 됩니다. 그리고 빛 안에 거하다 보면 어떤 고백을 가지게 되는가? 주님이 내 안에 내주하시는 고백을 가지게 됩니다. 이걸 우리 내주의 고백이라고. 그래서 예수님께서 내 안에 계시면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빛이 내 안에 들어왔죠. 그래서 이제 뭐 할 수 있게 되는가? 빛을 비출 수가 있어요. 빛이 들어왔기 때문에, 내가 빛은 아닌데 내 안에 빛이 있기 때문에 성도는 세상을 향해 빛을 비출 수가 있다는 거예요. 주목할 건 이것입니다. 그럼 어떻게 비추냐는 거예요. 굉장히 많은 분들이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내가 성공을 해서 빛을 비춘다. 내가 부자가 돼서 빛을 비춘다. 내가 더 권세를 가져 빛을 비춘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성경 그렇게 돼 있잖아요.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신가? 너희 착한 행실을 통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라. 너희 안에 있는 빛이, 예수님이란 빛이 어떻게 세상으로 나가는가? 하나의 고백으로 나간다는 거예요. 착해야 나간다는 겁니다. 우리가 더 성공하면 좋겠죠. 우리가 부자 돼도 좋겠죠. 우리가 성공하는 것도 나쁘지는 않아요. 근데 착한 사람이 부자 돼야 됩니다. 착한 사람이 성공해야 됩니다. 착한 사람이 더 올라가야 돼요. 이게 진짜 어렵죠. 착한데 어떻게 성공하기가 쉽습니까? 착한데 어떻게 부자 되기가 쉽습니까? 착한데 어떻게 더 많은 권세를 가질 수 있겠냐고요. 그래서 예수 믿는 건 참 쉽지가 않아요. 근데 기본적으로 착한 사람이 그렇게 살면 사람들이 누구를 만나게 되는가? 예수님 만나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오해하지 마세요.
내 옆에 있는 내 자녀들이 언제 내 안에 있는 예수님을 만납니까? 우리 아빠가 착해지고 있다고 느낄 때요. 내 아내가 언제 남편으로부터 하나님을 만납니까? 내 남편이 착해지고 있다고 느낄 때요. 우리 자녀들 안에서 하나님이 언제 일한다고 느끼는가? 막 눈이 막 이렇게 올라가다 사춘기를 보내던 자녀가 어느 날 눈이 막 내려오고 마치 주여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그런 자녀는 없겠지만 그렇게 말을 하면 뭐가 달라졌다. 우리 아이가 착해졌다. 그리고 우리 아이가 정말로 예수를 만난 거구나. 이렇게 느낀단 말이에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 안에 빛이 있어요. 근데 이 빛이 어떻게 나가는가? 근본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를 선하게 빚으십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내재해진 사람은 반드시 선해지게 되어 있어요. 그리고 선함을 통해서 사람들이 누구를 만나는가? 하나님을, 그리스도를 만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함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된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도가 누구입니까? 은혜의 감동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이 도대체 내가 누구라고 나 같은 사람에게 이렇게 귀한 은혜를 주시나? 남편을 볼 때에도, 아내를 볼 때에도 이렇게 귀한 사람이 어떻게 내 아내가 되고 내 남편이 되었을까? 자녀를 볼 때에도 어떻게 이렇게 귀한 아이가 내 자녀가 되었을까? 이 감격이 있으면 자연스럽게 그는요, 그 감격을 흘려보내게 돼 있어요. 은혜를 흘려보내게 돼 있어요. 그런 점에서 여러분, 예수를 믿는다는 것을 어렵게 생각하지 마세요. 예수를 믿는다는 건 날마다 감격 속에 사는 거예요. 내가 진짜 하나님께 큰 은혜 받았구나. 내가 애굽의 종이었는데 어느 날 보니까 내가 이렇게 땅을 경작하는 사람이 되었구나. 얼마나 큰 은혜예요. 그러니까 구하를 기억해야 되고 과부를 기억해야 되고 나그네를 기억해야 되는 것처럼 우리가 은혜 받아서 지금의 삶이 감사하다면 내 옆에 있는 사람에게 어떻게 되면 은혜 베푸는 것을 어렵게 여기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적어도 저와 여러분들이 나이를 들고 있다면 나이 드는 사람에게 정말로 필요한 건 죄송해요, 돈이 아닙니다. 존경입니다. 이렇게 말씀하시면 여러분 속으로 그러실 거예요. 무슨 소리냐고. 나이가 들수록 돈을 가지고 있어야 애들이 온다는데 집에. 세상에 그러잖아요. 돈이 있어야 애들이 온다. 그럼 제가 여쭤볼게요. 그 아이들이 아빠에게 오는 겁니까? 돈에게 오는 겁니까? 돈에게 오는 게. 여러분 돈에게 오는 게 자식입니까? 그게? 차라리 돈 주고 가라고 그랬어요. 차라리. 그러니까 우리가 이상하게 너무 잘못된 걸 배우고 있어요. 돈을 가지고 있어야 자식이 온다. 돈 때문에 올 거예요. 근데 그 자녀는 하나님께 안 옵니다. 절대로요. 돈이 없더라도 그 부모가 존경스러우면 자녀는 옵니다. 그리고 그 자녀가 하나님께 연결이 됩니다. 그래서 오늘 보면 이렇게 말하는 유독한 여자는 존영을 얻는다고. 왜냐? 존경을 추구하다가 살기 때문에. 존경을 추구하니까. 물질을 추구하는 게 아니라 존경을 추구하니까. 그래야 하나님께 영광이 돼요. 그러므로 여러분, 하나님의 향기가 나는 사람은 나이가 들수록 존경받으려고 해야만 합니다. 어떻게 하면 내가 내 아내에게, 어떻게 하면 내 남편에게 내가 존경받을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내 자녀에게 내가 조금이라도 존경스러운 부모가 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직장에서 내 부하 직원이나 내 상사에게 내가 조금이라도 존경받을 수 있을까? 이 질문을 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의 향기가 날 줄로 믿습니다. 전 저와 여러분들이 그런 삶이 우리가 추구하는 삶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한편 솔로몬은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사람과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사람, 기뻐하시는 사람을 대조하여 교훈을 합니다. 20절로 21절입니다. 마음이 굽은 자는 여호와께 미움을 받아도 행위가 온전한 자는 그의 기뻐하심을 받느니라. 악인은 피차 손을 잡을지라도 벌을 면하지 못할 것이나 의인의 자손은 구원을 얻으리라. 히브리어 원문 성경은요, 이 20절의 어순이 우리랑 좀 다릅니다. 우리 어순은 이렇게 되어 있어요. 마음이 굽은 자는 여호와께 미움을 받는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히브리어 원문 성경은 시작이 어떻게 되는가? 하나님이 미워하시는 것은 마음이 굽은 거다. 뭐가 강조가 되어 있는가? 하나님이 미워하시는 것이 있다는 게 강조가 됩니다. 이게 왜 강조법인가? 근본적으로 여러분, 하나님은 사랑이시죠. 그러니까 하나님에게 가장 자연스러운 건 사랑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사랑하는 사람은 이런 사람이다. 하나님 사랑하는 건 이런 거다. 이건 자연스러운 건데 이 사랑하시는 하나님이 미워하시는 것이 있다면 주목해야 돼요. 도대체 뭐를 미워하실까? 이 하나님은. 이해가 되세요? 그래서 솔로몬이 의도적으로 어순을 그렇게 만든 거예요. 하나님이 미워하시는 것이 있다. 그리고 그것은 마음이 굽어 있는 것이다. 마음이 굽어 있다는 말의 문자적인 뜻은 마음이 삐뚤어져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마음이 언제 삐뚤어집니까? 우리 흔히 말해서 빈정상할 때. 상대방하고 정상적인 대화를 하면 마음이 상할 일이 없어요. 근데 상대방이 자꾸만 막 건드려요, 마음을요. 그 영역은 건드리면 안 되는데 자꾸 건드리면 마음이 꼬부라져 버립니다. 이때가 삐뚤어지는 거예요. 예를 들면 남편이 아내랑 싸웁니다. 근데 싸우더라도 건드리면 안 되는 대상 있잖아요. 누구 건드리면 안 됩니까? 장인, 장모님. 저한테 건드리면 안 되는지요. 그 큰일 나는 거예요. 3차 대전보다 더 큰 일이 벌어지는 거잖아요. 아내들이 싸우다가도 이런 말 하면 안 되잖아요.
시아버지랑 똑같네 이러면 안 되잖아요. 아니 아무리 시아버지가 좀 성격이 나쁘하더라도 대화를 할 때는 나하고만 대화를 해야 되는데 시아버지 끄집어 당기고 시어머니 끄집어 당기고 한다는 소리가 나쁜 피 막 이런 얘기를 하고 막 이런 안 되는 거잖아요. 그때는 마음이 꼬부라져 버려요. 마음에 상처가 도져가지고요. 그때부터는 아무 소리도 안 들립니다. 여러분 마음이 구부러졌다는 얘기는 삐뚤어졌다는 얘기고 삐뚤어졌다는 말은 설득이 안 된다는 말이에요. 어떤 말을 해도 설득이 안 돼요. 어떤 말을 해도 안 들려요. 그 상태가 하나님이 미워하시는 상태래요. 하나님이 설득할 수 없는 사람이에요. 그럼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 사람들은 이제 어떻게 생각해요? 이 사람들은 하나님한테 마음이 상해버렸어요. 그러면 하나님은 더 이상 내 편이 아니시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러고 나서 어떻게 하는 거? 여기 보면 그 다음에 악인은 피차 손을 담는다. 자기 편이 되어줄 사람에게 간다는 거예요. 마음이 빈정상해버리고 마음이 꼬여버리면 내 마음을 들어줄 사람을 찾아가는데 대부분 악인을 찾아간다는 거예요. 교회 안에도 그런 사람 굉장히 많아요. 하나님께 상처받고서는 세상에 있는 친구 만나 위로받아요. 그리고 이렇게 말해, 친구가 좋구나. 좋긴 뭐가 좋아요. 하나님에게 상처를 받은 사람 좀 이따 얘기하겠지만 분명히 있어요. 근데 그 하나님께 받은 상처를 어떻게 교회 바깥에 위로받을 수가 있을까요? 그게 그 얘기라니까요. 악인은 피차 손을 잡는다고. 하나님 미워하시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행위가 온전한 자를 하나님이 기뻐하신대요. 우리 성경에 행위가 온전하다로 번역된 단어의 문자적인 뜻은 올바른 길을 간다는 뜻입니다. 분명히 살다 보면 내 뜻대로 안 되는 많은 일들이 있어요. 그리고 마음의 상처를 받아요. 그런데도 그런 상황에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은 묻는다는 거예요. 이런 상황에서도 어떻게 하는 것이 하나님 기쁘시게 하는 걸까? 하나님께 상처받아 놓고서는 그래 놓고서 꿋꿋하게 어떻게 하는 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걸까? 이렇게 묻는다는 거예요. 제 아내가 참 좋은 여자예요. 제가 1, 2부 때 이 설교 안 했는데 제가 이거 하려고요. 제 아내 왜 좋은 여자인 줄 아세요? 싸워놓고서도요 밥 해놓고 나가요. 저 때문에 싸워놓고는 제가 아프게 했거든요. 그러면서도 밥 해놓고 나가준다니까. 이 여자가 참 훌륭하죠. 하나님께 기뻐하시는 마음이 그런 거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상처받아 분명해요. 근데도 놀랍게도 그 하나님께 이렇게 묻는다는 거. 이 상황에서 하나님 그럼 내가 어떻게 하는 게 좋습니까? 올바른 길을 벗어나질 않아요. 마음이 굽어지지 않아요. 펴져 있어요. 항상 펴져 있어요. 오늘 보면서 우리가 배우는 두 번째 하나님의 향기가 나는 사람 특징은 마음이 온유하다는 거예요. 누구를 향해서요? 하나님을 향하여서요. 하나님을 향하여서 마음이 항상 열려 있다는 것입니다. 창세기에 보면 아담과 하와에 대한 이야기가 끝나는 지점에서 아담과 하와의 두 아들에 대한 이야기가 시작이 됩니다. 우리가 아는 것처럼 가인과 아벨에 대한 이야기예요. 한날 한시에 가인도 그의 재물을 가지고 아벨도 그의 재물을 가지고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데 안타깝게도 하나님께서 가인과 그의 재물은 안 받으시고 아벨과 그의 재물만 받으십니다. 이러면서 어떤 문제가 벌어지는가? 가인이 마음속에 상처를 받습니다. 그리고 나서 뭐 나오는가? 가인이 몹시 분노하여 안색이 변했대요. 그럼 제가 한번 여쭤볼게요. 가인이 분노한 대상은 누구입니까? 하나님이요. 가인의 안색이 변한 대상도 누구입니까? 하나님이요. 이 안에 있는 분노가 얼마나 컸는지 안색으로 드러나 버렸다는 거예요. 그러자 하나님께서 가인에게 찾아오십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씀하세요. 창세기 4장 6절로 7절입니다.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이르시되 내가 분하여 하면 어찌 됨이며 안색이 변하면 어찌 됨이냐? 내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선을 행하지 아니하면 죄가 문에 엎드려져 있느니라. 죄가 너를 원하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아마도 가인은 하나님께서 자기와 자기 재물을 안 받으시는 걸 통해서 이렇게 생각한 것 같아요. 하나님 나를 미워하시는구나. 하나님이 나를 미워하시는 게 틀림없다. 이제 상처를 받았어요. 상처를 받은 것까지 문제가 아니라 상처가 어디까지 가버려야 돼요? 분노로 가버렸어요. 분노로 가자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마음이 꼬부라져 버립니다. 하나님께서 아시고 가인에게 다가오셨어요. 그리고 가인에게 뭐라고 말씀하셨는가? 내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무슨 말인가 하면 너가 드리는 제사가 선했다면 내가 왜 안 받았겠냐는 거예요. 내가 너를 미워하는 게 아니라 너의 제사에 문제가 있다고 하나님께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나를 향해서 분노를 할 게 아니라 네가 네 자신을 한 번이라도 돌아봤어야 된다고. 문제가 있다고. 심지어 하나님께서 가인을 미워하셨다면 찾아오셨겠어요? 제 아내랑 제가 싸우다가도 빈정상할 때가 있죠. 있어요. 제가 빈정상할 때도 있고 제 아내가 상할 때도 있어요. 그러면 여러분 빈정상하면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대화 안 합니다. 대화 중단이에요.
그때부터는 진짜로 위험해지잖아요. 오늘 보면 창세기 4장 잘 들여다보세요. 하나님께서 정말로 가인을 미워하셨다면, 그래서 제사를 안 받으셨다면 그에게 말을 안 거셨겠죠. 말을 거쳤다는 얘기는 미워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께서 가인의 마음을 풀어주고 싶어 하시는 거예요. 구부러지는 마음을 펴주고 싶으시는 거예요. 올바른 길로 가게 하려고. 근데 문제가 무엇인가? 이미 가인의 마음은 삐뚤어져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데도, 하나님께서 설득하려고 하는데도 네가 지금 그렇게 분노하여 안색이 변하면 그 다음은 뭐겠냐? 죄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죄를 다스리라고 이렇게 말을 하는데도 가인이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께 설득되지 않습니다. 삐뚤어진 마음은 절대로 설득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이 제사를 받았던 아벨을 죽여버립니다. 하나님께 복수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미워하시면 나도 하나님 사랑하는 거 없애버리겠다고. 우리가 가인의 이야기에서 알 수 있는 것이 하나가 있어요. 하나님을 향해서 마음이 삐뚤어지는 이유는 하나밖에 없습니다. 상처받기 때문에. 우리가 살다 보면은요, 이상하게 하나님이 나를 미워하시는 것 같은 상황 앞에 놓이게 됩니다. 하나님 미워하시는 게 아닌데도 이상하게 그것이 나한테 미움처럼 느껴지는 상황들이 있어요. 그러면 상처받아요. 신앙의 여정 속에서요, 어떤 사람도 예외 없이 하나님께 상처받아요. 언제 상처받습니까? 꽤 오랜 시간을 기도하는데 기도의 응답이 없을 때요. 남편의 변화를 위해서 오랫동안 기도하는데, 아내의 변화를 위해서 오랫동안 기도하는데, 자녀의 변화를 위해서 오랫동안 기도하는데 아무리 기도해도 내 남편이 안 변해요. 하나님이 내 기도 안 드시는 것 같아요. 어떻게 상처를 안 받을 수 있어요, 그게요. 그리고 이러잖아요. 기도를 끊어버려요. 말은 그렇게 안 하는데 어느 순간 기도하기 싫어져요. 상처받으신 거예요. 내가 정말 열심히 하나님 앞에 사는데, 성실하게 사는데, 정직하게 사는데 복을 주시는 게 아니라 고난을 받을 때 상처받아요. 내가 이러려고 이렇게 열심히 사나? 하나님 정말 살아계시면 어떻게 나한테 이러실 수 있나? 그래서 여러분, 일반적으로요, 교회를 열심히 다니는 사람들이 주로 상처를 많이 받습니다. 하나님께 기대감이 있기 때문에요. 우리 지금 다 한두 번씩 그렇게 상처를 받아요. 또한 교회를 정말 열심히 하는데 사람들에게 오해받을 때가 있어요. 내가 이런 데도 받으려고 내가 이런 일을 했나? 상처받아요. 이 자리에 계신 분들 중에 아마 지난 주간에도 하나님께 상처받았다고 느끼는 분들이 계시고, 말은 그렇게 안 하는데 기도를 하기 쉽습니까? 하나님께 상처받은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기 쉽지가 않습니까? 상처받으신 거예요. 교회 오는 발걸음이 무겁습니까? 상처받으신 거예요. 근본적인 관점에서 우리가 하나님께 상처받은 이유는 딱 하나예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이해 못하니까요. 하나님이 왜 기도 응답을 안 하시는지 이해를 했으면 기다리면 되는데 이해가 안 돼요. 도대체 이거는 들어주셔야 되는 기도 제목인데 안 들어주세요. 이해가 안 돼요. 아니, 이렇게 성실하게 살았으면 하나님께서 나한테 길을 열어주셔야 되는데 길을 안 열어주면 이해가 안 돼요. 긴 관점에서 놓고 보면 어느 날 깨닫게 될 거거든요. 어느 날, 그래서 그랬구나. 긴 관점은 되는데 당장 눈앞에 길이 안 보인단 말이에요. 이해가 안 돼요. 이게 사람들과 오해를 겪으면 죽을 것 같아요. 도대체 이해가 안 돼. 왜 하나님께서 나한테 이런 고난을 주시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근데 이때 기억하세요. 하나님께서 가인의 마음이 상처받고 그가 화가 났을 때 하나님 내버려 두지 않으셨어요. 다가오셨어요. 물론 하나님께 상처받을 수 있어요. 근데 부정하시면 안 돼요. 상처받아도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다가오십니다. 아멘. 이제부터 진짜예요. 상처받았고 하나님이 나를 향해서 말씀하실 때 이 말씀이 들어오냐 안 들어오냐가 이제 진짜예요. 마음이 삐뚤어져 버리면 안 들어와요. 어떤 설교도 안 들어와요. 어떤 말도 안 들어와요. 그리고 분노로 가득 채워버려요, 마음을요. 근데 상처받지만 하나님께 온유한 사람들이 있어요. 자기를 설득하는 사람이요. 하나님께 뜻이 있을 거야. 내가 다 이해 못하지만 분명히 어느 날 왜 그러셨는지 나한테 가르쳐주시는 날이 올 거야 하고 하나님께 분노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를 설득하는 사람들이 나와요. 온유한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어느 날 깨닫게 돼요. 그때 내가 하나님한테 분노하지 않은 길 참 잘했다. 내가 그때 교회를 떠나지 않은 걸 참 잘했다. 내가 그때 믿음 포기하지 않은 걸 진짜 잘했다. 성경 안에서 우리가 만나는 많은 믿음의 사람들 오해하지 마세요. 그들도 다 상처받은 사람들이에요. 상처 안 받은 사람 아무도 없어요. 심지어 하나님께 다 상처받아요. 사람들에게 상처받는 게 아니라 안타깝게도 하나님께 상처를 받아요. 모세 80의 나이에 부름을 받아요. 40년 동안 광야길 걸어요. 여러분,
80세 할아버지가 40년을요 걷기로 운동한다고 해도 힘들어요. 근데 이 할아버지가 어디를 걸었냐? 광야를 걸었어요. 나중에 성지순례를 가시면 광야길을 한 번씩 걷게 돼요. 1시간을 걸어도 죽을 것 같습니다. 너무 뜨거워, 너무 뜨거워. 못 걸어요. 근데 그 거리를 40년을 걸었어요. 이 할아버지가. 이유는 딱 하나, 마음에 소원이 있었어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고 싶은 거예요. 약속의 땅,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고 싶은 그 하나의 소원으로 40년을 걸었는데, 그 가나안 땅을 바로 코앞에 두고 있는 모압 땅에서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아세요? 너는 못 들어간대요. 딱 하나 이유 때문에요. 바위를 두드렸다고. 이렇게 대가지고, 손 대가지고, 대뼈가 대가지고 물 내야 되는데 두드렸다고. 여러분, 이거나 뭔 차이일까? 내가 볼 때는 뭐 그게 그렇게 40년을 송두리째 없애버릴 만큼 그렇게 이게 잘못된 일일까? 근데 놀랍게도 하나님 그러시는 거, 내가 너한테 대라고 그랬지 두드리라고 그랬냐고. 두드렸다고 못 들어간대요. 여러분, 이거는요 정말 미쳐버리는 거예요. 죄송하지만 상처받아도 이렇게 상처받을 수가 없지 않아요? 사실은 1, 2년을 걸어도 쉽지가 않을 것 같아요. 40년을 딱 하나 가나안 땅 가겠다고 그랬던 사람한테 두드렸다고 못 들어간다. 이게 말이 되냐고. 죄송해요. 모세가 상처받아요. 다윗,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 내 마음에 합한 자다.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께 가장 사랑했던 사람이에요. 또 다윗도 하나님을 정말로 사랑했던 사람이에요. 근데 다윗의 마음에 유일한 소원이 하나가 있잖아요. 하나님께 성전 지어드리고 싶다. 근데 하나님이 거절하세요. 너는 피를 흘린 군인이기 때문에 내가 너의 손에서 성전 받을 수 없다고. 아니, 어저께까지 그렇게 나 사랑하신다더니만 오늘은 내가 너 싫다는 듯이 말씀하세요. 내가 못 받겠다고 너한테. 내가 해주겠다는데 싫어하면요 화나요. 여러분, 상처받아요. 다윗 상처받아요. 바울, 예수님 이후에 가장 위대한 사도죠. 가장 헌신적인 사도인데 하나님께 헌신하겠다고 이 바울에게 하나님께 어느 날 육체의 가시를 줘버리시네요. 얼마나 아팠는지 사단의 사자로까지 얘기를 해요. 그것 때문에 어딘지 모르겠지만 너무 힘들어서 사역을 못할 정도로 고통스러운데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내 은혜가 나한테 족하대요. 여러분, 이게 얼마나 놀라운지 아세요? 제가 제 아내를 엄청나게 아프게 놓고서는 괜찮아 이러는 거예요. 아니, 상대방이 괜찮다고 그래야지 괜찮은 거지. 때린 사람이 괜찮다면 돼요? 근데 하나님이 바울에게 상처 줘놓고서는 괜찮대요. 하나님이 안 놀라시네. 이거 상처받아야 돼요. 바울이 괜찮다고 해 괜찮은 거지, 바울은 안 괜찮다는데. 그래서 3번이나 하나님한테 고쳐달라는데 하나님이 내 은혜가 나한테 족하다고 이래버리세요. 이게 어떻게 상처가 안 돼? 이게 어떻게 해요? 아, 정말 여러분들은 화끈하게 동의를 안 해주시네. 여러분, 모세의 이야기 절대로 쉬운 얘기 아니에요. 다윗의 이야기 절대로 쉬운 얘기 아니에요. 바울의 이야기 절대로 쉬운 얘기 아니에요. 우리보다 훨씬 다 상처받은 사람들이에요. 근데 놀라운 건 이들은요 믿음의 사람이라는 거예요. 상처받았는데 하나님이 그들에게 다가오자 언제 상처받았는 듯이 하나님의 말씀을 온유함으로 받아요. 모세에게 하나님께서 너 못 간다. 비스가 산 올라가서 네가 보고 싶은 땅 가나안 땅 한 번 보고 내게 오라 그러십니다. 하나님께 거절하시고 비스가 산까지 올라가는 데까지 시간이 30일 정도 남아 있었습니다. 이 30일 동안에 모세가 뭐 한 줄 아세요? 자기는 못 가는 땅 가나안 땅에 들어갈 이스라엘 백성을 위해서 30일 동안 설교를 합니다. 그 기록이 신명기예요. 여러분, 마음에 분노가 있는 사람이 어떻게 30일 동안 설교를 했겠어요? 분노가 없다는 얘기예요. 자기가 가고 싶어한 땅이지만 하나님이 거절하신 땅에 너희는 들어갈 테니까 너희는 들어가서 이렇게 살지 마라, 이렇게 살아라, 이런 일을 해라. 30일 동안 준비시켜 놓고 마지막으로 비스가산에 가서 딱 하루 한 번 그 땅 보고 죽어요. 그게 모세예요. 그래서 말하잖아요. 온유함이 지면서 가장 승한 사람이 모세였다고. 다윗, 하나님 거절하셨어요. 내가 네 손에서는 성전 못 받겠다고. 분노가 일어나야 되는데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세요. 대신에 내가 네 아들의 손에서 받겠다. 그랬더니 다윗이 그걸 마음으로 받아요. 아, 하나님이 나한테 안 받으시겠다는 뜻이 있으셨구나. 내 아들에게 받으신다면 되는 거지. 그러나 그때부터 뭐 한 줄 아세요? 금을 모아요, 은을 모아요, 나무를 모아요. 솔로몬이 성전 지을 때 쓰라고. 마음이 온유해요. 바울 고통스러워 죽겠는데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고 말을 하자 하나님 그 연약함 때문에 하실 일이 있구나 게 믿어졌어요. 그리고 뭐라고 말하는 줄 아세요? 나는 약함을 자랑하리로다. 기가 막혀요. 상처받는데 누가 보면 분노가 일어나야 되는데 상처가 분노로 가지 않고 온유함으로 가버려요. 그리고 하나님 말씀 앞에 반응을 해요. 마음이 구부러지지 않아요. 여러분의 마음은 어떻습니까?
여러분 뜻대로 되지 않을 때, 상처받을 때 여러분은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의 마음을 펴려고 하십니까? 아니면 구부려 버리십니까? 제가 말씀드린 모세, 다윗, 바울, 마음을 펴는 사람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선한 뜻을 신뢰하기 때문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 믿어도 우리가 하나님 뜻을 다 이해하지 못하기 때문에 어느 순간에는요, 하나님이 나를 미워하시는 것 같은 일들을 만나야 됩니다. 하나님 나를 미워하시는 게 아닌데 미워하시는 듯이 보이는 일들을 만나야만 해요. 그때 마음이 슬프실 거예요. 마음이 우울하실 거예요. 마음에 좌절감이 드실 거예요. 이때까지는 괜찮아요. 슬퍼도 괜찮고 우울해도 괜찮고 좌절감이 들어도 괜찮아요. 아직 기회가 있어요. 근데 분노가 일어나면 기회가 없어요. 돌이켜야 돼요. 돌이켜야 돼요. 슬플 때, 우울할 때, 좌절감을 느낄 때 이렇게 말해야 돼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나를 사랑하신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선하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모든 일은 합력하여 선이 된다. 하나님의 향기가 나는 사람은요, 고집스러운 사람 아니에요. 하나님의 향기가 나는 사람은 하나님께 설득당하는 사람이에요. 하나님 선하시다는 게 설득되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는 게 설득되는 사람이에요. 그 사람 우리는 온유한 사람이라고 부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온유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솔로몬은 물질에 관해서도 의인과 악인이 보이는 상반된 태도에서도 이야기를 합니다. 24절 25절입니다. 흩어 구제하여도 더욱 부하게 되는 일이 있나니 과도히 아껴도 가난하게 될 뿐이니라. 구제를 주하는 자는 풍족하여질 것이요 남을 윤택하게 하는 자는 자기도 윤택하여지리라. 물질에 대해서 두 가지가 상반이 됩니다. 흩트는 행위하고 아끼는 행위요. 의인은 흩트는 존재가 되고 악인은 아끼는 존재가 된다는 거예요. 객관적으로 생각을 해보고 또 상식적으로 생각을 해보면 흩어가지고 다른 사람이 나눠주는 사람보다는 아끼고 있는 사람이 더 부자가 돼야 될 것 같은데 솔로몬이 뭐라고 말합니까? 아끼는 사람이 부자가 되는 것이 아니라 흩어 구제하는 사람이 부자가 된대요. 심지어 뭐라고까지 얘기를 하는가? 남을 윤택하게 하는 사람이 자기도 윤택해진다. 다른 사람에게 복을 끼치는 사람이야말로 진짜 복 받는 사람이 된다는 겁니다. 오늘 보면서 우리가 세 번째로 생각해 볼 하나님의 향기가 나는 사람의 특징은 올바른 일을 하는 사람이라는 겁니다. 올바른 일을 하는 사람이다. 우리 성경에요, 과도하게 아낀다. 과도하게 아낀다는 것은 자린고비처럼 아끼는 그런 뜻이 아닙니다. 과도하게 아낀다는 말의 문자적인 뜻은 올바름을 억제하다. 올바름. 쉽게 말하면 물질을 주실 때 그 물질이 올바르게 쓰이는 목적지가 있어서 주셨는데 어떤 사람은 이 목적지를 목적지로 못 가도록 억제를 해버린다는 거예요. 흘러가야 되는데 못 가게 만드는 상태가 과도하게 아끼는 거예요. 목적이 있는 걸 주셨는데 목적을 없애버리는 거죠. 이 본문에서 올바른 흐름으로서의 물질의 대표적인 게 구제입니다. 구제하는 일이야말로 물질을 올바르게 쓰는 거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는 거예요. 특별히 성경 안에서 구제가 올바른 물질의 흐름인 이유가 있어요. 신명기 이런 말씀 때문입니다. 신명기 15장 11절 땅에는 언제든지 가난한 자가 그치지 아니하겠으므로 내가 내게 명령하리노니 너는 반드시 내 땅 안에 내 형제 중 곤란한 자와 궁핍한 자에게 내 손을 펼치니라. 하나님께 이스라엘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굉장히 중요한 말씀을 하세요. 땅에는 언제든지 가난한 자가 그치지 않는다. 이 말을 오해하시면 안 돼요. 하나님이 세상을 불공평하게 만드셨다는 뜻이 아니에요. 누구는 항상 부자고 누구는 항상 가난하고 그런 뜻이 아니라 하나님이 세상을 공평하게 만드셨지만 죄가 들어온 세상은 불공평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불공평하기 때문에 항상 땅에는 누구는 부자가 되고 누구는 가난한 사람이 나온다는 거예요. 그리고 죄가 있는 세상을 끌고 가는 가장 중요한 단어는 언제나 욕심이 된다는 겁니다. 욕심이 있으니까 세상이 불공평해져요. 부자가 어느 정도 가졌으면 집에 가야 되잖아요. 근데 더 가지려고 하네요. 더 가지려고 하니까 가난한 사람이 가져갈 게 점점 줄어드는 거예요. 욕심을 끊어야 되는데 못 끊으니까. 그래서 우리가 아는 사회현상이 벌어지잖아요. 빈익빈 부익부. 가난한 사람은 계속 가난해지고 부자는 계속 부자가 된다. 왜냐? 욕심이 세상을 다스리는 원리가 된 것이 죄악된 세상이기 때문입니다. 이런 세상에서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그분의 자녀들에게 곤란하고 궁핍한 자를 향해서 손을 펴라. 이렇게 말하면 속으로 또 이런 분이 나오세요. 그런다고 세상이 달라집니까, 목사님? 몇 사람 도와준다고 악한 세상이 선해집니까? 부자가 조금 물질 흘려보낸다고 빈익빈 부익부 해결이 됩니까? 원천적으로는 해결되지 않습니다. 그거는. 그래서 사회운동을 하겠다는 분들이 나와요. 분명히. 나쁘지 않아요. 근데 이 본문은요, 절대로 사회운동을 강조하는 게 아니에요. 적어도 내가 속하 있는 공동체 안에서만이라도 어떤 게 올바른지에 대한 고민을 가지고 살으라는 거예요. 고민을 가지고. 성도는 고민해야 된다는 거예요.
모든 세상을 고치는 건 아닐 수 있어요. 근데 적어도 내가 알고 있는 영역에 있는 누군가가 고통을 당한다면 누가 고칠 거냐는 거예요. 그 고아는 누가 고칠 거고, 그 과부는 누가 돌볼 거고, 그 나그네는 누가 돌볼 거냐는 거예요. 곁에 있는 사람이. 그게 올바른 거예요. 그런 사람이 하나님의 향기가 나는 사람이라는 겁니다. 무엇보다도 하나님께서 다른 사람의 어려움과 아픔을 함께 가까이서 보고 그들을 향해서 물질을 써야 된다고 말하는 이유가 있어요. 오늘 본문 말씀 30절입니다. 의인의 열매는 생명나무라 지혜로운 자는 사람을 얻느니라. 밑줄을 꼭 그어놓으세요. 지혜로운 자는 사람을 얻느니라. 의인의 열매가 생명나무라는 것은 단순히 표현을 하면 의인은 열매를 맺는데 어떤 열매를 맺는가? 생명의 열매를 맺는다는 거예요. 의인은 항상 살리는 일을 하고 악인은 항상 죽이는 일을 해요. 그리고 의인이 살리는 일을 해가지고 어떤 결론에 도달하게 되는가? 사람을 얻는 결론에 도달한대요. 그러니까 이 본문에서 흩어 구제해서 더 부욕해 된다는 말은 두 가지를 다 가지고 있습니다. 첫 번째, 흩어 구제하는 사람이 물질의 복을 더 받는다, 이런 뜻도 가지고 있고, 두 번째, 흩어 구제하는 사람이 사람을 얻기 때문에 더 부욕해 된다. 무슨 말인가 하면 성경적 관점에서 진짜 우리에게 우리가 소유했다고 부를 수 있는 게 뭐냐는 거예요. 한번 여쭤볼게요. 여러분들에게 가장 큰 소유가 뭡니까? 어떤 게 제일 소유에서 중요한 역할을 합니까? 많은 사람은 돈이라고 말씀하실 거예요. 은행의 잔고의 0이 땡땡땡땡 막 늘어나는 거 굉장히 좋아하시잖아요. 그게 진짜 소유라고 생각하시죠? 그럼 여러분 물어볼게요. 그게 진짜 여러분 거라면 죽을 때 왜 못 가져갑니까? 그게 진짜 내 거라면, 그게 진짜 내 소유라면 왜 그걸 못 가져가냐고요. 우리가 다 깨닫는 게 있잖아요. 죽을 때 제일 아쉬운 게 뭡니까? 못 쓰고 죽는 돈이 있잖아요. 그거 좀 쓰고 죽을 건데, 그거를 그냥 젊을 때 좀 쓸 텐데 그냥 나이 들어가지고 가겠다고 그냥 은행 돈 엄청 넣어놨는데 그냥 언제 갑자기 암 걸려버리면 잃어버리면 내 소유가 아니에요. 그 죽음은요, 깨닫게 해줘요. 뭐가 진짜 내 건지를요. 죽음 앞에 서봐야 진짜 내 거가 나와요. 돈은 내 거가 아니에요. 돈은. 그럼 뭐가 진짜 내 겁니까? 사람이 내 겁니다, 진짜로. 왜냐, 이 사람의 영혼은 영원해요. 그래서 우리는 돈을 가지고는 못 가는데요, 내가 얻은 사람을 가지고는 가요, 하나님 앞에. 그래서 그 사람이 나를 하나님 앞에 증명해줘요. 이 사람이 얼마나 좋은 사람이었는지. 그래서 지혜로운 사람은 사람을 얻어요. 돈을 얻는 게 아니라 사람을 얻어요. 지혜로운 사람은 돈을 써서 사람을 얻어요. 이게 옳은 일이에요. 이게.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여러분의 자녀는 여러분 겁니까? 내가 낳았으니까 내 건 줄 아시잖아요. 그 자녀가 하나님께 같이 가야 여러분 거예요. 같이 갈 수 있어요. 그래서 그 자녀가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말해야 돼요. 하나님, 내게 주신 인생이 참 귀했는데 그 중에 가장 귀한 게 내 아빠의 아들로 태어난 거예요. 그래서 내가 하나님 믿었어요.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아내들이 하나님 앞에 가가지고, 하나님, 내가 인생에 참 행복하게 살았는데 그 중에 가장 큰 행복이 하나님 내게 주신 배우자랑 살은 거예요. 그래서 내가 하나님을 인정할 수 있었어요. 하나님의 선하심을 인정할 수 있었어요. 그건 내 사람이에요. 그건 내 사람이에요. 돈을 잘 버시는 것도 중요해요. 더 중요한 건 그 돈으로 뭘 사냐는 거예요. 뭐를 사냐는 거예요. 사람을 사세요. 사람을 얻으세요. 그 사람이 나한테 진짜 재산이 될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제가 오늘 성지순례에 대한 이야기를 했는데 성지순례 한 번씩 꼭 가세요. 꼭 나중에 죽기 전에. 이스라엘 땅에 가시면 이스라엘 최북단에 헐몬산이라는 곳을 만나게 됩니다. 이 헐몬산은요, 특이하게도 만년설이 있어요. 참 신기하죠. 이 헐몬산이 얼마나 높은지, 거기서 이제 헐몬의 이슬이라고 해서 이슬도 내리고요, 이제 이 만년설 때문에 항상 거기는 기온이 좀 낮아요. 그리고 물이 계속 흘러요. 여기서부터 발원지가 돼가지고 물이 쭉 흘러와서 우리가 아는 큰 호수, 큰 바다라고는 형성되게 됩니다. 그게 갈릴리 호수, 갈릴리 바다입니다. 이 갈릴리 호수를 만드는 곳이 어디냐? 헐몬산이에요. 헐몬산에 물이 와가지고 갈릴리 호수가 형성이 됩니다. 이 갈릴리 호수가 얼마나 풍성한지, 거기에 굉장히 많은 물고기 살아요. 성지순례 가시면 베드로 피시라는 고기를 만나게 돼요. 먹게 돼요. 꼭 한 번씩 가보세요. 자, 이렇게 해서 갈릴리 바다 갔어요. 갈릴리 호수에 와가지고 이 물이 멈추는 게 아니라 또 내려갑니다. 내려가는 강을 우리 무슨 강이라고 부르는가? 요단강이라고 부릅니다. 요단강이 흘러가면서 비옥한 땅, 그러니까 척박한 땅이 비옥해져요. 양 옆으로 풀들이 자라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거기 목초지가 형성이 돼요. 그래서 그 비가 안 내린 땅에서도 가축들이 살아고 사람이 살아. 요단강 때문에요. 그리고 요단을 흘러가지고 마지막에 이 물이 어디로 들어가는가? 사해로 들어가요. 사해의 뜻이 뭡니까? 데드씨, 죽은 바다예요.
참 신기하죠. 맨 위에서부터 생명을 살리는 물이 와가지고 갈릴리 바다를 만들었고 거기서 요단강까지 다 살렸어요. 그러다 마지막 지점에서 갑자기 죽은 물이 돼버려요. 살아있는 물이었는데, 살리는 물이었는데 죽은 물이 돼버려요. 왜 죽은 물이 돼버렸을까요? 사해바다는요 더 이상 흘려보내지 않아요. 거기가 종착지예요. 그래서 죽어요. 살리는 물이었는데 죽어요. 이게 참 아이러니예요. 하나님께서 약속의 땅이라고 주신 가나안 땅에서 하나님께서 사해를 정중앙에다 갖다 놓으신 거예요. 교훈을 주시려고요. 은혜는 흘러야 된다고요. 물질은 흘러야 된다고요. 멈추면 죽음이 된다고요. 하나님께 의미 있는 사람, 하나님의 향기가 나는 사람은요 올바른 일에 흘려보내는 사람입니다. 은혜를 흘려보내세요. 여러분의 시간을 흘려보내세요. 여러분의 인생을 흘려보내세요. 물질을 흘려보내세요. 그래서 사람을 얻으세요. 하나님의 사람을 얻으십시오. 저와 여러분들이 그럴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솔로몬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향기가 나는 사람이라고 말하는 것 같아요. 세 가지 삶의 향기가 나야 됩니다. 첫 번째, 덕을 추구하여 존경스러운 삶을 사십시오. 하나님의 향기가 나는 사람입니다. 두 번째, 하나님을 향해서 삐뚤어진 마음을 갖지 마시고 온유한 마음 가지십시오. 상처는 받으시지만 마음을 굽히지 마십시오. 마지막 세 번째, 올바른 일을 하십시오. 사람을 살리는 일입니다. 돈을 모아가지고 여러분 인생을 살지 마시고 그 돈을 써가지고 사람을 사십시오. 그 사람들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정말 큰 재산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 은혜가 있는 한 주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제가 주신 말씀을 기억하면서 세 가지로 같이 한번 기도하죠. 하나님, 덕을 추구하는 존경스러운 사람 되게 해주십시오. 두 번째, 상처 받을지라도 마음이 삐뚤어지는 사람이 아니라 온유한 사람 되게 해주십시오. 세 번째, 올바른 일에 내 인생에 쓰임받을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같이 한 번만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많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귀한 시간 주시간의 말씀 앞에서 우리가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는지 하나님이 향기를